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앞부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라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울부짖죠.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3절을 보면 이기고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흡사 쫓겨갈 때 같았다는 거예요. 패잔병 같았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전해 들은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부하들이 힘을 모아서 왕과 왕의 가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그들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의 공을 치하해 주십시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왕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일어나 성문에 가서 앉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감정의 권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압살롬은 단순히 제압해야 되는 적장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보니 아직 어린 겁니다. 얼마든지 성숙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보니 그가 아직 철이 없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언제든지 철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요압이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도 슬픔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밖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한 청년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젠 드디어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금식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게다가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눈 둘도 없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슬픔도 느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무엘하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에 가서 그 옷을 찢고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옷을 찢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애곡하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목적은 단순히 내전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전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하, 쉽지 않겠구나,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굉장한 슬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슬픔을 또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하는 가운데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픈지 머리에 손을 얹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도 느끼고 슬픔도 표현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은 슬픔의 감정만 느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도 느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다윗 있는 곳으로 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에봇을 입고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쁨도 잘 느끼고 기쁨을 표현하는 데에도 거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잘 느끼고 이것을 잘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유, 왕인데 그래도 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감정을 느끼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하거나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느끼는 감정과 감정의 표현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울다가 눈이 짓무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대로 기록해 놓죠.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자, 신앙의 진보가 없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서운함을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나눈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감정을 느끼시고 그것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애통해하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마저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로 인해 세상에 악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애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돼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감정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픈지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똑같이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다윗이 펑펑 울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함께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의 사람들과 도망하는 중에 감람산 길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퐁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울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전이가 됩니다. 슬픈 사람,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슬퍼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전이 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의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법궤 앞에서 마음껏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도 거칠 것 없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소리 지르는 이도 있고 나팔 부는 이도 있고 뛰고 있는 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기쁨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면 그렇게 백성들도 크게 기쁨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쁨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내용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쁨을 느꼈다면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집중되어 울며 소리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듣고 모두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드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적인 슬픔이 공적인 승리를 강탈했다. 버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이 죄는 아니지만 그 슬픔이 타인의 헌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놀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정당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와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흔들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 정리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감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깊고 또 너무 길어서, 그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마저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공동체에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일어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요압을 보내서 꾸짖으시거든요. 더 늦기 전에 일어나라, 성문에 나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성문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 의미만 갖는 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멘. 패역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데리고 성문에 앉아 있는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이에 대해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성문은 재판정입니다. 성읍 장로들은 재판관입니다. 아모스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을 진행할 때 공정하게 해라. 부자에게 뇌물 받고 봐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라. 그래야 공의가 제대로 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문은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 재판정,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에 누구에게 최종 판결권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상소를 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최종 판결권이 가이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왕인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권을 가진 이가 재판정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겁니까? 사법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읍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바알란에서 돌아와서 사법권과 행정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일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왕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순간에는 다시 사명으로 복귀해야 되는, 감정에 그만 흔들리고 감정에 그만 눌리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의무가 다윗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깊고 너무 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리더라면, 교회 리더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정을 느끼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슬픔이, 그 감정이 너무나 커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속상해서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죠. 고통의 순간에 사람 앞에서 탄식을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사람 앞에서 울었는데 오늘도 사람 앞에서 울고 내일도 사람 앞에서 울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전에 탄식했고 지금도 탄식하고 앞으로도 탄식하며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로 바뀌어야 하고, 예전에 사람 앞에서 탄식을 했었다면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애가 탑니다. 올해가 또 지나가나 보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때마다 와가지고 더 마음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또한 분인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무너질 때면 그 한나가 울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인 엘가나에게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하고 아무리 남편이 힘을 주려고 해도 그 감정이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감정 때문에 엘가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가정이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어느 날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분인나가 와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울면서 밥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처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절했으면 그 옆을 지나던 엘리 제사장이 술 깨고 와서 기도하라고. 저는 독주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애절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거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한나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분함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후부터는 한나의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슬픔을 이겨보려고 생각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안 됐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가운데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을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 두려움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너희는 잠들어 있냐?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두려움, 예수님의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그 말을 들으면 제자들도 왜 저러시나 불안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치워주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넉넉히 지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맞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용기가 나서 일어나자고, 때가 왔다고,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는 가운데 문제에 부딪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어려운 감정과 어려운 문제를 잘 밀어내고 이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돌아갈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떨쳐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웠을 때 그 불안함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그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으니 주님께서 딱 생명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어루만졌을 때 그가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두려움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엘리야 내부에서 나왔습니까? 외부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우울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노력은 하지만 그걸로 다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는 반드시 그 감정을 이기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점점 그 슬픔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압을 보내셔서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성문에 가서 앉아. 더 늦으면 어려워져.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아가 앉았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울함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감정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때로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천사를 보내셔서 필요한 것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힘나게 하시고 때로 필요에 따라 나에게 요압 같은 일을 보내셔서 지금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하심으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힘을 구할 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임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감정이 영향을 주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 앞에서 울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약속으로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힘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천사도 보내시고 요압과 같은 이도 보내셔서 때에 맞게 제자리로 돌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복된 한 주일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